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눈 마주치고요. 자, 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성령님과 기도에 관한 설명을 오늘 좀 할 겁니다. 그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가 누가 쓴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5살짜리 여자인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삐뚤삐뚤 글씨를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글씨 쓰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묻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냥. 이게 애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은 항상 뭘 알 때 그냥 알아요.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 그냥. 사람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 생활 하는 것도 배우고, 기도 생활 하는 것도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몰라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성도들 중에 전도를 해서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알아요.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이 성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도한 사람 보면 딱 압니다. 왜냐면, 전도한 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전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고 웃긴 한데,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전도했으면, 요 사람은, 교회 온 사람은 요 사람 하나는 그대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은 여길 보고 계속 따라 배우고 그런 거예요. 요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요 사람이 쓰면 쓰고, 요 사람 만지면 만지고. 그러니까, 잠깐 책표 이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따라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신앙생활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저희 가슴을 훅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훈련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망나니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망나니 아십니까? 목을 쳐라,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왜 망나니가 되냐면, 사람 목을 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맑은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누가 망나니라고 하면, 그래, 나는 망나니다 하고 목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은혜도 받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훈련되어지지 못하면, 교육되어지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예수 믿고 망나니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표 기도가 있고 하나가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대표 기도를 배우십시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식사를 위한 대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장례식장에서 대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 대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또 식사 기도할 때 참 심 튀어가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딱 나왔는데 이분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안 들어오고 식는데 이러면서 그런 기억 없나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기도라는 게 결국 몇 명 있을 때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2부 예배 때는 지금 오늘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 순서를 도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제 장로님들하고 토론을 했었어요. 왜 토론을 했냐면, 제가 2부 예배 때도 첫째 권사님도 세우자, 두 번째 서리 집사도 세우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면, 취지는 좋은데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세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안 배우면,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셨듯이, 김문석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3분의 4분 안에 딱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딱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배우면요, 어떤 분은 30분 납니다. 30분. 제 모교에 있을 때요, 굉장히 귀한 장로님인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때 기도를 30분 하는데, 제가 그 기도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잤잖아요. 대표 기도는 잘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잤어요. 그러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한테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대표 기도 시켰는데 너무 열심히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도하시는 거죠. 미국과 뭐 그다음 옛날이니까 소련의 이런 뭐 냉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시간이 정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 장로님 기도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데 귀국하게 해달라고. 제발 인천공항 쪽으로 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기도를 하면 막바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지 않아요. 평양공항으로 귀국해서 주님,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제발 남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쭉 도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대표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못하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례식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장례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생각해야 될 건, 이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장례식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로가 없는 교회는 이제 그냥 부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귀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장로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장로님들도 이게 겁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례식장 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훈련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확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지금 이제 입관 예배를 해서, 발인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주님, 드디어 이제 고인의 발인 예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주님 그렇게 바람을 피더니만, 뭐 이렇게 하고 초상집을 정말, 주님 그만큼 노름을 좋아하더니만, 이게 한다고요. 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장례식, 제가 강도사 때 장례식 했는데 그 남자분이 이 바람 피다가 차가 뒤집어지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실했고, 이 두 사람이 옛날에 믿다가 결혼하고, 이게 남자가 이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가고, 여기는 교회 안에서 이제 애들 둘 키우면서 있고, 이분은 바깥에 다니다가 교통사고에서 차 뒤집어지면서 이분 돌아가신 거죠. 옆에 뭐 짧은 그 예쁜 여자애들 데리고 다니다가. 그리고 그 장례를 내가 집도를 했다고. 나 이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부목사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바쁘다 그러고 부목사님도 바쁘다 그러고 네가 해라 그래서, 이게 넘버 3가 이상해요. 한 10명 되거든요, 교육자가. 넘버 2가 돼야 되는데 넘버 3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은 수석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수석 부목사님은 우리들 중에 네가 해라 이러니까 내가 넘버 3라서 내가 했다고요. 근데 처음 장례식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수원 화장터에서 화장하는데 이제 이게 하관 예배 하잖아요.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막 이렇게 가만히 주여,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고인은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바람 피다 갔는데 불구덩이, 초상집을 정말 초상집을 가잖아. 난 지금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할 말 못하면 구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수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잘 하시는데 장로님들도 더 잘하고 안수집사님도 대표 기도는 일주 정도 준비 기도하고 잘 적어서 그리고 내가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 돼요. 식기도는 짧게 식기도의 조국과 민족과 뭐 그다음에 미국과 사드 문제와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귀한데 이게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지 되는 게 대표 기도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개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진실하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정확히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화제, 속죄제 뭐 많이 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제사 안 기뻐한대요. 그만큼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번제 기뻐하지 않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태안 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가장 먼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구조조끼 이런 거 입고 가서 거기서 기름때 제거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면 겉보기는 멀쩡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골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다 괜찮아요. 뭐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화려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참 미안한 건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10분 기도할 때 되면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옆 밑에서부터 계속 눈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들어올 때 좀 특이한 게 우리 저 뒤에 보면 제일 뒤에 곽티슈가 한 8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다 빼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한 2달 울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묻지요. 은혜를 안 받으셔요? 은혜 받는데. 근데 그럼 왜 교회를 안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창피해서 못 가겠대.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눈에 눈물이 나고 이러는데 미치겠대. 사람들이 날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여자는 남편이 맨날 집에서 때리나? 아니면 저기는 인생이 너무 컸던 이럴까 봐 자기 너무 힘들대. 참으려고 그래도 참아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 나 못 가겠다 그래요. 내가 어떨 때 주님 저기 은혜를 주셔도 이렇게 이런 거 말고 하나님 그냥 웃는 은혜. 근데 그게 더 골치 아파요. 그냥 예배 기도하면서 막 우는 게 낫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미친다. 여러분 웃긴 이야기 같지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물어봤어. 왜 그렇게 우냐니까 웃음의 은사가 임했대. 미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깊이 만지면요. 누가 울라고 우나.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진짜 험한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살인사건 난리죠. 마을에서 누가 죽었다 이건 뭐 엄청난 뉴스예요. 지금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어도 관심도 없어. 한두 명 죽나?
옛날에 유명한 사람 하나 뭐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러면 뭐 난리인데 지금은 아무 감각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찌들 대로 찌려 있는 거죠.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외국 살다가 한국 오면 이제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천공항에서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만 2년 살았거든요. 만 2년 살고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필리핀 좀 널널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해도 그래도 이렇게 독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들어와서 여기 그 공항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쁘게 멋있게 다 생겼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미 내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중국 애들도요, 애들이 좀 시끄럽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요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살 때는. 그리고 한국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도 뭐라고 물으면 몰라요, 바빠요, 딱 이렇게 해버릴 때 확 옵니다. 저는 요새요 롯데리아 가서도 상처받아요. 드라이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브 뭐 차 갖고 와서 이렇게 할 때 뭐 커피 주문하고 이럴 때 애들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내가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무표정하게 저 예쁜 애가 반갑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 무서워. 웃어줄 수 있잖아. 반갑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훈련을 받는가 봐요. 손가락을 흔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시했었는데 옛날에 캐리비안 베이인가 뭐 있잖아요. 그 용인 에버랜드. 나 거기 갔는데 거기는 정말 예쁘게 생긴 애들, 젊고 예쁜 애들이 쭉 서서 똑같이 반갑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다 상처받고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애들한테 상처받고 애들은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학부형은 선생님 보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학부형 보고 상처받고 너무 아픈 이 사회 속에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참 희한한 건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내가 더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제가 여기 이경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감정치유 기도가 있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 있는 그대로 표출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시다. 때로 하나님은 질투하며 분노하며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지적인 공감대뿐 아니라 감정적인 공감대도 있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불평과 원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것은 기도이다. 비록 감정적인 불평과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쑥스러운 감정도 두려움으로 감히 말하지 못했던 불안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본디 기도란 원초적인 언어이다. 아픔이 아픈 대로, 미운 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은 기도이다. 이렇게 감정이 실린 기도엔 진솔함과 간절함이 있다. 좋은 기도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투박하고 불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바른 기도의 시작이다. 우리 기도가 무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교양 있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부글부글 끓는 감정과 느낌을 다 제거하고 매끈하고 점잖게 기도할 때가 많다. 이러한 기도는 정중한 모범 답안처럼 보이지만 자칫 박제해야 된 기도가 될 수 있다. 물론 공적 기도는 형식을 갖추고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감정에 충실한 것이 좋다. 감정이입이 없는 기도는 뜨거움도 간절함도 없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히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서 탁 만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눈에 눈물이 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감수성이 있든 없든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애인데 이제 뭐 캐나다 시민이 된 남자애가 있어요. 걔가 휴가 받아서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 예배 드리고 내일 이제 캐나다 가는데 걔가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전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내가 엄청 울더구만.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에 눈물이 난대요. 오늘 또요, 엄청 울었어요. 지 아빠도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지 아빠도 울어요. 재밌는 건 지 아빠는 태권도 8단이고 얘는 태권도 5단이야. 태권도 8단, 5단이 울고 있으면 가만히 생각할 때가 복잡해요. 뭐지? 그 강인한 사람들도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오면 내 걸 다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면 쓰고 무장하고 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장 해제하고 가면 벗습니다. 하나님, 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던 사람들 중에 맨날 며칠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우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친정 아버지 앞에 울듯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그러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예배 드리고 인상 탁 쓰고 오늘 설교 좋네? 재밌네? 이렇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설교 듣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쫙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10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렇게 많이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여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10분 기도할 때 기도하다 눈 뜨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눈 마주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이게 시간이 언제 갔나 몰라서 눈을 딱 떴는데 나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거의 100% 맞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망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왔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눈 감고 10분은 그냥 아유, 내가 잘못 걸렸다. 그리고 어차피 있을 거.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쫙 꺼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깊이 만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죠. 어떻게 예배 시간마다 저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가면서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만지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8년 울었으면 안 울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는 은혜가 있는데 울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네.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꺼내가면요 어느 날 편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하지 뭐 강의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지금 제가 가진 이 구조가요, 칠판 하나 딱 두면 보고 제가 펜 딱 들면 이게 학교예요. 이해 가셔요? 자, 밑줄 긋고 3번 중요해. 잘 봐. 눈 바로 떠. 이렇게 하면 이거 학교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만 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쫙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눌려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요. 그리고 이걸 치유하기 시작하셔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드리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혼 생활하는 성도들은 문장이 좀 안 예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결혼했을 때 약속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부 사랑이 커가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적어놓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간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윤리도 질서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밀려가고 반드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테니까. 그걸 민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교양 있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밀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고 뭐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갈 때 시스템은 좋죠. 시스템은 좋은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인간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여러분과 저도 유럽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애들 피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화가 들어올 때 난 세상은 뭐 어차피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밀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친구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는 쪽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 봄날은 간다? 그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는 몰라도 그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잘생긴 놈이 그렇게 하니까 막 여자들이 막 엄청난 멘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바보 아니야. 사람은요, 감정은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원래 변해! 원래 변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집사람이 26이었고 제가 28이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키가 164예요. 그 힐 신고,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오면 참 예쁘더라고요. 물론 내 관점이지만 참 예뻤어요. 이제 사모가 되니까 짧은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참 예뻤다고요. 그게 26이었어요. 지금 47이거든요. 물론 제 눈에는 32 정도 보이지만 내가 47이에요. 애가 셋이요. 우리 사모하고 지금 한 22살, 23살짜리 애하고 비교하면 누가 예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필요 없이 얘가 예쁘지.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김한성 집사님, 잘생긴 사람. 봐봐, 조효성 집사가 몇 살이에요? 둘이 동갑이요? 집사님 몇 살이에요? 아니야. 근데 봐봐, 조효성 집사님 멋있게 생겼지. 그러든 말든 간에 이제 애 둘 낳고, 그러니까 22살짜리가 오빠 이러고 예쁘게 하면 어때? 누가 예뻐? 대답하지 마. 가만히 있어. 대답하지. 그러니까 22살짜리가 생각해보세요. 오빠 이러면 누가 예쁘겠냐고.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이해 안 가십니까? 송중기가 예쁠 것 같아요? 우리 박효리가 예쁠 것 같아요? 내 눈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송중기 옆에 우리 아들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지. 내가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를 빚을 때 이렇게밖에 못 빚은 것들에 대한 죄책감과 뭐 이게 있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얘가 훨씬 예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가 예쁘지 옆집 애가 아무리 잘생겼다면 상관없어. 잘생겼네 그러고 내 아들 끌어안잖아. 오이고 예쁘게 생겼네 그러고 내 아들한테 용돈 주지 얘한테 안 준다고. 사람은 눈은요 주관적이에요. 사람의 눈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희한하더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22살짜리 3살짜리가 키도 크고 모델같이 생기나가 오빠 이러면 얘가 예쁘겠지. 그런데 희한한 건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예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눈이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싶은데 머물러 주냐고. 왜냐면 여긴 자꾸 늙어가고 여기 젊으면 돼. 나는요, 인간이 바람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 100%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옳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요. 몸이야 묶어둘 수 있지, 마음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떡하나. 오늘 마음이 갔대. 그럼 어떻게 지켜?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사모 이름이 문명란이에요. 하나님, 제가 문명란 사모만 사랑하고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이 여자만 예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사모는요, 우리 사모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해보면 1부 때는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2부 때는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기도 좀 하고 오십시오. 상태가 회개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양말을 신겨주죠. 고맙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시켜주나요? 아, 우리 부부끼리야 뭔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끼리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양말 신겨주고 옷 들고 나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뽀뽀를 한번 할까? 뽀뽀. 그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예뻐 보이더라고. 예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아니 46, 7살짜리가 뭐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내 눈엔 예뻐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평생 이 여자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늙고 더 병들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렇게 되지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 때 약속했다고 지킬 수 있나요? 내 마음 내게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못 지키니까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모르지, 그 마음. 청년들이 이러지, 지킬 마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남자친구도 없어서 죽겠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좋겠다, 지킬 마음이라도 있어서 이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요, 가정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주셨어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고 민족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깨졌는데 뭐 나라와 민족이 필요 있어요. 여 위에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이 여자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이게 나도 이 남자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와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건 내가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아멘 시킬 때는 부인은 남편 입술을 딱 파요. 가만히 이러면서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잘못이 아니고 이 여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세상이 이상해 지금.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해. 그리고 이게 힘들어지면요, 인생 정말 예수 믿고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나도 기도한다니까요.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여기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놨어요. 우리는 참 불행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런 거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대. 이런 거지 같은 나라, 뭐 이런 거.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외국 생활 5년 했어요, 5년. 5년 했는데, 이제 한국 빼고,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그 다음에 뭐, 필리핀에서 2년, 중국에서 1년 반 조금 더, 미국에서 1년,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내 나라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은 놈이 되는 거고, 내 나라가 엉망진창이면 나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내 부모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모하고 내가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디 가면 내가 이 부모를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정말 잘나서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장관이든 되면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든 안 가든, 어유, 얘 아버지 장관 아들이네, 학교 선생님 아들이네, 이렇게 대우받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교도소 가든 아니면 술 먹고 길거리에 엎어져 있으면, 어유, 술주정뱅이 누구 아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내하고 이 사람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더라도 바깥에 가니까 결국은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살지 못하면, 가난하고 힘들면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은 굉장히 지금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민족이 자존감이 있고, 뭐. 자존감 다 없어요. 왜냐면, 알잖아요. 미국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일본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중국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러시아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전 세계 넘버 4 이렇게 하면,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4개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껴있잖아요. 우리 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무 힘이 없다고. 그나마 자존심 갖고 우리도 뭐 10대 강대국이다 이러는데 아무 힘이 없다고. 그나마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우리 밑에 우리 아이들은 나라가 이대로 계속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끼리야 뭐 국회의원을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정치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PBS란 방송하고 지미 카트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그 어떤 4년보다도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지난 4년간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던 그 어느 해보다도 이란 인질 사태가 벌어졌던 해에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세웠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당시 제게는 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잘 보존하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목표는 바로 인질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단순히 일반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란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이란인들이 죽고 결과적으로 미국인 인질들도 죽임을 당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는 충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이 나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입니다. 이렇게 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제가 원하는 것보단 좀 늦게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제 기도가 1980년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만 응답됐어도 저는 재선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알겠다고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대답도 하십니다. 만일 내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PBS와 지미 카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란에서 1979년에 호메니용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대사관,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요. 이게 그 민중 봉기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대사관 직원 50명을 이란에 이제 억류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싫든 좋든 내 민족이고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면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서 일본을 가든 아니면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중국 연태 같은 데 가거든요. 연태 가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저는요, 제가 2000년도인가 1999년도가 하여튼 그때 처음 이스라엘 갔었어요. 이스라엘 있는 동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거기 가서 뼈에 저리도록 느꼈어요. 코리아 몰라. 정말 어떻게 유럽 애들 많았거든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아무도 몰라. 코리아. 내 생전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런 무식한 것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애가 저한테 30층인가 빌딩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너희 저런 건물이 있기는 하니? 근데 더 웃기잖아. 100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63 빌딩 있다 이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보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필리핀 갔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요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갔을 때만 해도 필리핀 애들이 잘 들어주고 맞춰주더라고요. 부자 나라라고. 그때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우를 해줘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똑똑한 나라래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늘 원망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대학도 안 나오고 현대자동차에서 망치질 하다가 그냥 기술자였거든요. 맨날 옷에 기름 묻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술 한잔 먹고 그게 다 술거리예요. 현대중공업이 뭐고 일 끝나고 뭐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그분들 다 몸은 힘들지 다 술 먹고 집에 와서 마누라 때리고 밥상 발로 차고 이러고 주무시고 이러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건 사람이 아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맞을 여자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나라를 먹여 살려야 돼 이랬어요. 그때는 이해도 안 걸리죠. 그때는 그런 말 들 때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먹여 살리세요 이런 속으로 생각하기. 네,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어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야 이렇게 미국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이 괜찮다 그러지 않고. 그때 처음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사람 대우받게 해주던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고. 그전엔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일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민족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복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과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저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북한이고 다 없어져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미국하고 여기하고 비행기 타고 가장 가까워봤자 12시간 날아가는데 여기서 누가 죽어도 걔들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웃기더라고. 북한이 사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쟁이 날 겁니다 이러는데 또 연휴는 10월 달에 연휴 뭐 이렇게 하는데 모르세요? 10월 달에 10일인가 뭐 연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난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연휴를 10일 다 해주라 이러는 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훈련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교육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도와주시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잠깐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여기 최자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다. 천지를 진동하는 기도하는 열기 속에서 내 마음에서도 서서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신세 한탄의 울음도 아니었다. 막연하게 서러워서 우는 울음도 아니었다. 어제까지 울던 그런 울음이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서 어머니 품속에 안겨 우는 울음, 바로 그런 울음을 울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의 역사는 부흥의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였다. 밤 11시쯤 되어 사람들이 모두 잠든 천막 한쪽 구석에서 견딜 수 없는 애통의 회개가 나오는데 옛날 사촌 시누이 5을 중보던 일부터 시작하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는 모두 회개하였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회개를 시작하니 왜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던지 새벽이 되도록 회개의 기도는 끝이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옛날의 잘못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살아 나오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기억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성령이 시키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와 같은 완전 무결한 회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이 가슴을 쾅 하고 내리치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며 진동이 일어나고 입에서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던 소리가 나오는데 혀가 꼬부라지며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로 잘못 알고 더욱 힘차게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항상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초신자는 잘 구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의 역사는 평안과 기쁨이요 마귀의 역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마의 역사인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입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아무리 멈추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밤새 얼마나 곤두박질을 했든지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눈을 뜨고 바라보니 시원하고 상쾌한 새벽 기운이 천막 안으로 감돌고 찢어진 천막 사이로는 먼덩이 터오고 있는데 천막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내게 오더니 등을 두드리며 인사했다. 자매님, 어젯밤에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방언도 유창하게 하고요. 축하합니다, 자매님.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나를 듯이 발걸음이 가벼웠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는 음률이 있고 그 소리에 맞추어 바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돌틈에 자란 잡초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는 하나님의 영광 같았다. 어제까지 우중충하게 보이던 소나무들이 이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푸르렀다. 바위 위에 올라서서 심호흡을 하니 삼각산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만물들이 하나님 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위대한 사랑의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닫고 감사드렸다. 나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찬송을 불렀다. 저 푸른 하늘이 언제부터 저렇게 고왔던가? 저 흰 구름이 언제부터 저리도 아름다웠던가? 왜 그 옛날에는 저 하늘 저 구름을 못 보고 살았던가?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헛되이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있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방언 기도 같은 것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 기도가 내가 원치 않지만 기도가 나가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방언을 하나님 기도시키면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옛날 목사님들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방언 받았으면 어떡해? 절제 하지 마. 뜻도 모르는 기도 뭐해? 이렇게 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목사들이 죄가 많다. 왜냐면 우리가 무지했고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누구에게 볼펜을 좋은 걸 선물했는데 좋은 볼펜을 잘 쓸 때마다 고맙죠. 다음에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볼펜을 좋은 걸 줬는데 뭐야 이거 에이씨 이래버리면 다음에 주기도 두렵고 그리고 선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서 방언이나 이런 걸 주셔서 때로는 기도할 때 지금 이분처럼 확 잡아서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뜻도 모르는데 그냥 하십시오. 제가요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서울 방배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이제 수능, 국어, 논술 이런 걸 가르쳤는데 국어 국문학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고 과외까지 뛰고 제가 안산에 살았거든요. 안산에 오면 새벽 1시 반쯤 돼요. 그럼 제가 저희 모교회가 그때 조그만 했는데 상가에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말로 잘 기도할 줄 모르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온몸이 땀이 젖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창자가 틀어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서울로 전도사를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모교에서 다시 오라 그래서 제가 다시 왔을 때 우리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권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잘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전도사님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가 우리 저 유아실 있는 것처럼 그 유아실에서 이 권사님들이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이 전도사님이 그 청년 때 새벽에 와서 그렇게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던 그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때 내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막 이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알아듣는가 봐, 이분은. 마누라 주세요. 마누라 주세요. 2년을 그렇게 부르짖더니만 하나님이 저런 사물을 주셨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방언 뜻도 모르지만 그냥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온몸이 힘이 지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여자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치사하게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크게 해야지. 세계의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목사는요 사모님 잘못되면 목회 못해요. 정말 제가요
저희 선배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선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 때문에 목회 접은 선배들이 많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접어? 근데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접어요. 가장 황당한 경우는 사모님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다리가 커. 그래서 부도를 맞았어요. 50억 원.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부터 훈련이 잘 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교회에 와서 50억을 달라고 빚쟁이들이 교회에 진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교회를 위해서 사임하겠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잘못 얻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뭐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나라 민족 이렇게 헛바람 들어가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얘야, 나라 민족은 너 말고 딴 애들이 하고 너는 마누라부터 구하라. 근데 내 생각이 강하니까 들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저를 딱 붙잡고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그거구나. 필요한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기도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 기도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다 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내 힘으로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날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이게 니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나는 맑은 정신에 이것밖에 기도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때로는 기도를 트셔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너무 이성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막고 방해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도시키시면 그 시키는 대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